할렐루야.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계속되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12장까지 이제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악의 화신, 당시의 유대인들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괴롭히고 죽이고 했을 뿐 아니고 그 악을 행하는 정도가 심하여 말세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하는 것,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우선 당대의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7장에 보았던 환상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7장부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었죠. 거친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 그가 아주 거칠게 사람들을 속임으로 권세를 얻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러더니 결국 종말을 맞이했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다니엘의 기도와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 가운데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환상을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 다니엘이 보았던 여러 환상들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도 역시 우리는 환상을 보는 것처럼 얼른 손에 잡히지 않죠. 자,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으로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이 끝났는데요. 이제 권세를 잡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애굽을 원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가나안 땅, 유대 땅을 지나면서 그 유대인들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이제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차례 로마 제국의 압박 때문에 한번 그 위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다른 신들보다 자신이 크다고 말한다, 그렇게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참된 신을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었던 모든 기구들은 약탈해가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 제우스 신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봉헌해 버립니다. 돼지고기를 바칩니다. 정말 성전을 모독하고 부정하게 만들며 그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보다 더 심하기는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극악무도한 짓을 펼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끝없이 압박을 하고 그를 어떻게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망할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말해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정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36절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통은 서서히 강해지다가 최고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서서히 약해지다가 이제 몰락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쉬운데, 안티오쿠스 4세는 본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속임을 가지고 소수의 백성으로 세력을 얻고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데, 계속 승승장구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시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37절에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신, 여기서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여러 우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근데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해서 과거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신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조무르기 신보다는 차라리 내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38절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서 견고한 산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우스 신입니다.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헬라화 시키면서, 좋게 말해서 문명화 시키면서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신전을 약탈하고 그 신전을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뿐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을 샀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로 형통하니까 그 누구도 그걸 제지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압제를 당하는 그런 형국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국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종말이 옵니다. 그래 이어지는 40절 말씀부터는 종말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남방 왕은 애굽 왕조, 프톨레미 왕조 왕이죠. 원래 프톨레미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보다 더 강성해서 가나안 지역까지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었지만 언젠가부터 셀류쿠스 왕조에게 힘이 밀리고 셀류쿠스 왕조가 거의 정기적으로 애굽을 원정을 와서 보물들을 빼앗아 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한동안 애굽 왕조가 힘이 없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힘을 기르다가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는지 북방 왕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는 더 강력한 군대를 몰고 마치 밀물처럼 애굽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 중간에 거치는 것들 다 격파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데 결국은 남방왕이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북방왕의 힘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이제 다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다 차지해버립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 화를 면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북방왕을 도와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4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 땅, 이 가나안 땅은 오며 가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42절에 차지하게 되는데 애굽 땅도 결국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금과 은과 모든 보물들을 차지할 것이고 애굽 주변 나라들 리비아와 구스 사람도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요. 이제 단순히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만 차지한 것이 아니고 동정서벌하는 가운데서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점점 그의 영토가 넓어지고 그의 세력이 점점 강력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44절에 보니까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한다. 애굽 땅을 원정 나왔으니까 동북이면 원래 자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차지하던 땅의 동북 쪽은 이제 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유대의 반대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또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반역의 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괘씸한 놈들 하면서 그쪽으로 병사들을 몰고 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멸망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잘 안 됩니다.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장막 궁전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있는 궁전이 아니고 지금 궁전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친정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궁전이지만 벽돌로 판자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막을 친 것이죠. 장막을 쳤는데 왕이 머무르는 장막이니까 장막 궁전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요. 바다, 지중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그 사이에 이제 이동 중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세력이 꺾여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터지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도와줄 자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 11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오늘날 적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북방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자의 종말을 구하는 말씀으로
다니엘 1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것들 있죠? 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들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왕이다. 근데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고 무궁하십니다. 근데 땅에 있는 왕은요, 다스리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다스리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만 다스리고요, 자신에게 허락된 기간 동안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 되신 분에게 잠깐 동안 왕권을 위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권한 내에서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그는 장수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죄 지은 사람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무지한 자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니 그의 기간이 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롭고 마지막 순간까지 번영을 누리며 그 권세가 대대손손 이어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은 그 왕권이 22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22대, 23대까지 이어지죠. 르호보암부터 시작했는데 21대였는데 솔로몬과 다윗 본인을 생각하면 23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세계사적으로도 23대 후손까지 왕을 해먹는 그런 가문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어요.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멜레크, 킹,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기드, 리더,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용맹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본인을 야단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힘없고 나이 많은 선지자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마음에 든다.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 자손의 자손이 계속해서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왕 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다윗의 이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의 가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잘 나갈 때 자기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아는 사람입니까?
여기 안티오쿠스 4세를 아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티오쿠스 4세를 알고 그와 가깝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 것처럼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여전히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우리는 안티오쿠스 4세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잘 아는 사이,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미리 계획하셨던 대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미리 알게 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 돈이 많고 지혜자가 많고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세상에서 제일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줄 것이고 가장 실력이 좋은 의원들이 붙어서 치료해 줄 텐데 그래 33살에는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어요. 아무도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 같아.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망합니다.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것 같았던,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았던, 밀려드는 밀물과 같았던 안티오쿠스 4세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무섭게 생긴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만들었던 신상이 사람의 손이 아닌 뜨인 돌에 의해서 박살나는 꿈과 그 해석을 들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통해서도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그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여러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의 운이 다하고 세력이 다하여서 그 반란을 평정하지 못하고 참모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야. 그렇게 쉽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면 그런 강력한 권세를 얻지도 못했겠죠.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해칠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었거든요. 그런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꺾을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달나라에 인간을 보내고 뭐 못하는 게 없어 보이죠. 근데 밀려오는 태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퍼지고 있는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의도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겸손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식한지 자기가 무식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끝없이 저지르다가 스스로 진노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같이 멍청한 놈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멍청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그런데 야단치지 않으시고 2번, 3번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구제불능한 영혼을 살려내기 시작하시고 우리 둔감했던 감각을 깨워내기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빚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처음에 부름받을 때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한 뜻을 이루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며 세상 나라를 모두 무너뜨리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양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그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세력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그의 세력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할 것 같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 끝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셨던 당신의 뜻을 다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항상 강하며 용맹을 떨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이기며 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교훈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절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